하나님의 말씀 시편 125편 송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그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기 우리 기념하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하였더라? 에벤네셀이라 하였더라. 도움의 돌이라. 송년주일 예배, 여러분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은혜고 각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만 어쩐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의 예배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더 각별한 의미로 또 더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우리는 시간의 빠름을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이 또한 말이 지나가리.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흔히들 세월의 빠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는 말 가운데서 남자분들은 잘 이해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군대에서 특별히 훈련 써서 잘 쓰는 말인데 그래 좋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무슨 시기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이 일부 때도 그랬는데 여자분들이 더 잘 알아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기나 돌아간다. 예. 언젠가는 훈련소 마치는 날이 있다. 이게. 언젠가는 제대 전역할 날이 있다. 이게. 국방부 시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시기도 돌아가서 그렇게 또 우리가 연말을 맞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논산조교들이 그렇게 복창하도록 합니다. 복창은 따라서 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예, 목소리 봐라.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은 다 같이 합니다. 뭐로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악으로. 안 해도 됩니다. 악으로. 그러면 악으로. 깡으로. 버티자 이거예요. 견뎌내자 이거예요. 이겨내자 이거예요. 극복하자.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할 수 있어요. 시간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욥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신세를, 인생을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욥기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뭐를 받으니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어가지고 새벽까지 뒤척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 신경 좀 쓰고 그랬더니만은 여튼간 다 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진짜 아팠어요. 한 이틀. 예, 마취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새벽도 한 이틀 그렇게 못 지키고 했는데 지금도 말이 조금 어둡습니다.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표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예? 그래서 욥은 아시는 바대로 자녀 잃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많이 빠르니 뭐 없이 가는구나? 희망 없이 가는구나. 배틀이 북이 차가닥 하듯이
그렇게 내 인생의 시간을 가는데 언제나 희망이 보이려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욥은 곧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곧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욥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졌습니다. 2배의 그런 하나님의 회복 축복을 받음이라. 23장 14절에 욥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멋진 그런 역전들이,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믿음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는 많이 있느니라. 회복의 축복에 많이 있는 일이 우리 삶에도 있어지기를,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는 있다 이거예요. 시간의 빠름을, 인생의 시간 가름을 헤아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뭐라도, 모세는 그렇게 봤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며 일할 수 있는 나이가 한 80 안 되겠네. 자기는 120세까지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가니? 어떻게 가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자주 쓰는 말로 시간이 뭐같이 지나간다? 손살같이 지나간다. 날아가는 화살처럼 지나간다.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시편에서도 날아가는 것 같다 이거 시간이.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가 얼마나 살겠느냐, 이게. 세월의 감을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송년주일에 주여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무슨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송년주일에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 시편 이 125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이제 15편 쭉 이어지는 시편 가운데 6번째 시편인데,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지혜로운 교훈을 얻을 것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첫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하면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뭐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처럼, 시온산처럼 뭐하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시기는, 환경은, 조건은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저 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온산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자리하고 있는 그 지경을 또 다른 이름으로 시온산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산, 그걸 시온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말에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두지 않는다?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다. 나무는 안 흔들리고 싶은데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이 불어서, 아따 어제 저녁에 춥더만요.
집사람이 그 교회 가거든. 요거 그 저거 코끝 시릴 텐데 시리더라고요. 마스크 하고 주무셔서 마스크가 안 돼가 입을 덮어 쓰고 잤어. 바람이 교회 창문을 건드리는데 휘 창문도 가만두지 않더만 불어라. 예? 리우 왕은 그랬습니다. 불어라. 인생의 모진 바람이야.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그 늙음에 지금 뭐 리우 왕이래 이순재 씨가 해가지고 그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연극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대요. 언제 대구 오면 한 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깊게 모진 분다 이게 바람이. 그런 가운데 주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흔들려도 정말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다윗도 걱정이 많아요.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시작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코로나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힘듭니다. 내가 뭐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흔들리면 누가 기뻐합니다? 적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 그랬대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힘이 듭니다. 오랜 시간이 그렇게 코로나 가운데서 지속이 됩니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는 흔들어도 바람이 산은 못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온산같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히 나아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모함과 같이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하리로다?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주여 두르시옵소서. 두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사비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비브 영어 성경에 보면 서라운드라고 이렇게 서라운드 이렇게 둘러싸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둘러싸준다. 어떻게 둘러싸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모함과 같이 두름과 같이. 이 예루살렘 도시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7년 가까이 7년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렇게 도읍을 정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에서 도읍을 정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윗이 보니까 이제 12지파를 온전히 그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었거든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사울의 세력을 다 굴복시키고 그래서 이제 12부족을 통일해서 나라를 통일해서 나아가는데 이 헤브론은 좁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전략가예요. 행정가예요. 수도를 정하는데 어디로 정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다 합당하다 이거예요. 천혜의 요새다 이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은 중간을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산들이 빙 둘러가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옆으로 가면 한 1시간쯤 가면 경주가 있는데 경주가 신라의 무슨 도시다? 천년, 신라 천년에 뭐였습니까 여러분?
도읍지다, 수도다 말이죠. 이 한반도의 한쪽이 치우쳐 있었습니다만 왜 여기를 도읍지로 정했을까? 천년을 어떻게 버텨왔을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 아니 이렇게 분지처럼 되어 있지만은 대구도 좀 그렇게 성격을 띠고 있어요. 북쪽으로는 경주에 토암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금옥산, 금오산인가 들어 있고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은 또 경주산이라고 해서 보호되고 있고 물이 흐르고 있고 한양천도 할 때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북한산이 있고 남쪽에 관악산이 있고 산이 빙 둘러 있는 도시. 대구도 뭐 팔공산이 뒤에 있고 앞산 있고 뭐 하여튼간에 이 도시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데 예루살렘은 천혜의 그런 지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야 되겠다고 정하고 그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이미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그러면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느냐? 사무엘하 5장 6절에 7절 말씀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이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뭐하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웃기지 마라 이거야. 여기는 천년의 요새다. 맹인과 다이 저는 자라도 너를 뭐하리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뭐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9절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뭐하니라? 쌓으니라. 사비브 서라운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해져 가더라? 강하여져 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두르심은 산이 두름이 아니요 참으로 두름은 성벽의 두름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두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주신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 46편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도 뭐할지라도 아이고 나무는 흔들어도 산은 안 흔들린다 그랬는데 이제 또 시인은 말하기를 산도 뭐하더라? 아이고 산도 흔들리는 것 같다 이거야. 바람이 하도 세게 부니까.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4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둘러주심으로 우리는 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성중에 계심으로 예루살렘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계심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둘러주심으로 우리는 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비브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다 이거예요. 어미가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때로 삶을 살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한 것 같은 어려운 조건을 볼 때가 있어요. 환경을 볼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하기도 싫지만 코로나 2년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뭐 변화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버티고 잘했습니다만은 뭐 우리보다 인구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더 많나? 영국 같은 경우는 열었다가 뭐 하루에 2만 명, 뭐 10만 명까지 가고. 야, 이거 참 이것만 보면 우리가 여러분 고칠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소망하고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해 보면은 사비브에 대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뭐하였는지라 서라운드 했다 이거예요. 사비브 했다 이거예요.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데 큰 나라거든요.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 쳐들어오면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문경세제로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언제 이스라엘 군대가 문경세제에 딱 진치고 있다. 그래서 크게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야,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게. 낙동 강줄기 따라서 그렇게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강줄기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강줄기에 철책을 쳐놓고 탁 이래가지고 미리 알고 다 대비를 한다. 아람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안에 뭐 있다? 요 간첩 있다. 여기 간첩.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을 그렇게 다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는 신령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늘과 통하는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궁정을 이렇게 들다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전 세우는 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놈이 누구야? 아람 왕이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부터 뭐 하자? 제거하자. 지금 당장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말씀입니다.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도단성을 뺑 보이를 한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6장 15절. 하나님의 사환이 개하시라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병거가 도단성을 이 엘리사 있는 것을 뺑 둘러쌌더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돼. 주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엘리사의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16절에서 17절. 대답하되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뭐 아니라 더 많다 이거예요. 더 많다. 어디 있습니까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좀 볼 수 있는,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1차적으로는 그냥 아람 나라의 군대가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넘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뭐 하고 있더라? 둘러싸고 있더라. 이게 여호와의 두rum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면 그냥 꼴까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딘든지 그거 넘어서게 했습니다.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어찌 여러분 그때 힘든 만 있었습니까? 그거 넘어왔잖아요. 그거 고개 건너왔잖아요. 그거 한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두루심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소서. 하나님의 두루심을 보는 은혜, 그 믿음. 이제 하나님의 두루심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십시오? 선대해 주십시오. 3절 4절에 5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의 규, 악인의 권세의 힘이 의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뭐를 대지 아니하게 함이라?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은 뭐에 손을 대지 않게 하소서? 죄악에, 여러분 실패할 일에, 잘못된 일에 주여 뭐를 대지 않게 하소서? 손을 대지 않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거죠. 인류의 실패가, 여러분, 인류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손대지 말아야 할 때 손대는 것이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야 손대지 마라. 어디에? 선악과 건드리지 마라. 삶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안 할 거는 안 해야 돼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라 하셨고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뭐 해주십시오? 선대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뭐 해주소서? 선대해 주십시오. 후대하소서. 영어 성경 이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Lord do good. 선한 일만 해 주십시오. All Lord do blessing.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반면에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절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게 하리로다?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권세, 의인들을 침범치 못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 그 다음에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함께 다니게 하소서.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그럽니다. 친구 잘 만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벗들 잘 만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뭐하게 하리로다? 악당은 악당끼리 어울리게 만든다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은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끝이 뭐냐면 열리켐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이 정확하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베니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함께 다니다가 함께 뭐하리로다? 사라지리다는 뜻입니다. 열리켐이라는 것이 함께 망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1편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시편의 시작이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의 나무처럼 축복하시리라 푸르게 하리라. 아멘. 바르나 악인들은 바람에 나나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렇게 사라진다 말씀. 누가복음 2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으나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뭐가 되니라. 그 당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잡는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할 때에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는 전에는 뭐였잖아? 사이 좋을 수가 없어요. 분봉왕이지만 헤롯은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에 물론 정식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었고 빌라도는 로마의 그러한 식민지를 다스리러 뭐로 와 있으니까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 일본 총독하고 조선 국왕하고 뭐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이 사이 좋을 리가 있나 이거예요. 늘 어리렁거리며 긴장 관계를 유지했는데 누구 잡는 데는 친구가 되더라? 예수님 잡는 데는 친구 되더라. 적에 적은 친구라 그랬습니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삶을 살 때 그럴 때 없습니까? 예? 나쁜 일에 친구가 되더라 이거예요. 악한 일에 함께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시인은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저들이 함께 뭐하게 하소서? 사라지게 하소서. 망하게 하소서.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뭐하고? 악당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 의해 어떤 신행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사굴에 던져넣기를 하십시다. 다니엘을 반대하는 시기하는 악당들이 뭐였어요? 다 모였다니까. 7절 나라의 모든 뭐와 총리 누구와 지사와
그 다음에 또 총독과 큰 나라니까 여러분 127도를 다스리는 법관과 간원이 모여가지고 왕한테 말씀. 그래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그래서 사자굴이 던져집니다. 6장 24절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뭐한 자들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누구들과 함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고그를 움켜서 그 뼈까지도 뭐하더라? 아이고야 여러분,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누구까지? 처자들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에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둘러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함께 그렇게 악당해서 의인들을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 시편 109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1절입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해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뭐하고 포위하고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뭐하였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109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7절 21절은 그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고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더니 복이 그들을 뭐합니다? 이 말 믿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남을 좀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 임하더라? 자기에게 임한다 그래요. 말씀 떼어달라고 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뭐하며 아이고 이 사람은 평생 가도 남을 축복하고 그러게 하니까 아이고 막 복이 뭐하더라? 떠나보더라. 18절은 또 말합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뭐소로 들어가며 그 몸속으로 들어가더라. 자꾸 남을 저주하고 하니까요.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이제는 그의 어디까지 들어가더라? 뼛속까지 들어가더라.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뭡니다? 보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가 되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남의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 향이 사는 것 같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잡아내려고 자기 눈에 있는 뭐는 안 보고 자기 눈에 뭐라 그러지 그? 대들보라고 합니다. 들보는 안 보고. 그래서 여러분 들로 남불이라고 하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봐.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여러분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대하소서. 주야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래도 나는 서로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악한 일에 손 안 댑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뭐 해주십시오? 선대하옵소서.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Oh Lord do good. 좋은 일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Oh Lord do bless.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대하심.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인생 계획 세웠는데 누구 이야기냐? 베들레헴에 사는 여러분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제법 베들레헴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야 이거 베들레헴 이거 들언친 이 동네에 동네도 조그만하고 여보다는 좀 더 나온 어디로 가자? 모압으로 가자. 요즘 같으면 이민 가자.
그래가 삶을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들 둘과. 근데 10여 년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가 남편 죽고 결혼시켰는데 이상하게 아들들도 그렇게 죽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래,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죽어도 거기 가서 죽자. 그런데 그래도 며느리들이 착해가지고 오르바와 룻이 따라오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룻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선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내 남편과, 그러니까 자녀들의 아들들, 나를 뭐한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그 다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아멘.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잘했다. 내 그거 다 한다. 나는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선대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룻이 그 복을 받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마칩시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삶. 보내고 맞으며 특별 새벽 기도 주제를 여러분,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인가? 4장 32절 말씀. 4장 32절.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 일을 너희가 들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도 저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그럴 때도 기갈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 나는 은혜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광야니까. 그러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서 새해도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두르심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자가 되십시다. 아멘. 기도할게요.